사랑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권세, 세속 권세, 이 권세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실천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 의도를 아는 자가 이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원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때의 그 원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 의도를 아는 자로 이 권세에 대한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1절의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복종하라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맹목적인 맹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합당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권세에 대한 원 의도를 분명하게 기재해 주고 있었어요. 1절은 무엇입니까? 권세의 부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2절에 뭐죠? 권세의 힘은 무엇이냐? 소위 말해 통제와 질서를 위해서 권세가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사실 바른 질서, 그 억지력을 통해서 바른 질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권세라는 겁니다. 이게 원 의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 의도상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분이고, 또한 그 힘도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세의 역할로서는 이것은 선한 의도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이 권세를 써야 한다는 것이 원 의도라고 얘기했죠. 4절 말씀에서는 권세자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권세자의 위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권세자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누가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권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 그럼 지금도 우리가 권세 잡은 자를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합당한 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끌어져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 하나님의 순 기능이 일어나기 위해서 권세가 잘 작동이 되느냐, 작동이 되지 않는데 복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 작동이 되어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작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마땅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단순히 복종이 아닌 권세에 대한 순기능을 알고 그 순기능을 아는 자로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로 무엇을 들었죠? 아담을 예로 들었죠. 아담은 최초의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셨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은 권세에 대한 순기능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을 타락으로 바꿔버리긴 했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역자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모든 것을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권세의 순기능,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 무너진 걸 두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그 무너진 걸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 의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 권세도 마찬가지겠고, 또 우리의 모든 관념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윤리는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식의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보다 더 듣는 게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의 앵무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의 앵무새가 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원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워가는 이 신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이 신학이 뭘까요? 보수개혁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온전히 개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복음적 관점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원 목적을 알고 그 뜻을 품고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좀 부연하여 설명할 게 있어서 오늘 이 복습을 한 번 더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우리가 이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주경학적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경학적 해석이 뭐냐? 그러니까 조직신학적 해석은 문자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아요. 우리가 평신도니까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큰 맥락상 생각해 보자면 조직신학적인 것은 문자적 해석이다. 문자적 해석은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게 얘기했죠?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주경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있고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우리가 실천점을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권세에 대한 해석은 본문의 주경학적 해석으로 바라보도록 권면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적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런 관점으로 봐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런 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이론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론이 무엇이냐? 마치 그런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 무엇이 있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리가 아닌 영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말씀에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소위 말해 사회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로마라는 당시 사회 안에는 소위 말해 동성애는 보편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이런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거지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이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경학적 해석은 다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에서는 이러한 주경학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질문이 떨어지죠. 어떤 건 주경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병은 누구에게 합니까? 병은 의사에게, 말씀은 목사에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모르면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방법을 알면 되고요. 성경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를 알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구분점이 필요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소위 실천적으로 주경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구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점은 장르를 기억하는 거예요. 장르를. 자, 장르라고 하니까 성경에 어떤 장르가 있느냐 아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장르가 있죠.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시편과 같은 시가서, 또 예언을 담은 선지서와 같은 묵시문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구분점들인데요.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해적인 본문,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과 같은 전도서와 같은 말씀은 문자적이 아니라 실천적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구분점을 알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본문을 볼 때 어렵지 않고 그 안에서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문예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자, 1장부터 3장까지를 만약에 문예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6일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6일 창조가 아니라 한 날을 뭐 1000만 년, 뭐 1억 년, 무슨 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요. 시대로 구분하는 거죠. 요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요미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99%가 하루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6일 창조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안내를 받으셔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일산하나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6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6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왜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문해적 해석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기억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역사적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지, 그 말씀은 시편처럼 시적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편과 잠언은 오히려 역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악인에 대해서 저주하는 본문이 나와요. 시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럼 저주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의 시적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풀어야 될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은 문해적인 것을 알고 그 장르를 알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경 안에서의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 나중에 묵상하며 보실 때 잘 참고하시면 이 본문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 13장은 왜 그러면 문자적이 아니라 소위 말해 실천적 접근을 했을까? 마치 이것 같은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율법은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실천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이제 헷갈리시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접근할 건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해 도덕법이죠. 동성애를 금하시는 것, 그리고 살인을 금하시는 것은 이건 실천적인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죄로 만드신 것, 죄라고 말씀하신 것, 불순종이라고 하신 것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불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자적 해석인 거예요. 대신에 이것에 대한 실천적 해석이 또 있죠. 의식법과 제사법. 예를 들면 먹는 것, 우리 다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채 먹죠. 제가 피채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통풍이 왔습니다. 죄인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천적 접근을 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를 넘어선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을 짓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접근들은 다 실천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속속들이 우리가 지금 따로 실천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소위 말해 성경은 무오하다고 말하는데 그 무오함을 우리가 지켜내고 또 그 무오함을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이제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잘 구분점을 알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풍유적 해석 아니면 사적인 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그러면 제가 하다가 말씀대로 실천하다가 말씀을 어기면 어떡하나요? 이 말씀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내가 했었는데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막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교사는 성령님이시다. 틀려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틀려도 그 틀린 자의 방향을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우리를 경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해석 하나 틀렸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다 틀리게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길로 나가길 위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내적 심령 가운데 은혜로 말씀을 조명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12장부터 달려왔어요. 12장부터 지금까지 말씀, 오늘 이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 한 단락,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적 접근, 해석학적 접근이지만 이걸 복음적 접근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원 의도대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원 의도대로 실천하기 위한 실천 과제, 특별히 어떤 영역을 우리가 주지 않고 모든 영역,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 의도로 바라보게끔 바울이 이제 1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공통되는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영역에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실천 과제가 뭘까요?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거룩. 이 사랑과 거룩은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사랑과 거룩이 우리의 실천 과제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아담을 우리가 계속 예를 들잖아요. 아담은 권세자이지만 그 권세자인 아담이 권세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권세로서의 지위를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타락 이후에는 건드려지는 건 사랑과 거룩입니다. 사랑이 오해가 되고 거룩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아담은 사랑의 본체, 그분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함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둘의 사랑이 깨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죠. 사랑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실천 과제, 원 의도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을 때는 사랑과 거룩이 모두 이뤄져 버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당면 문제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결핍, 거룩의 결여를 우리가 이제는 직시하고 내 원 목적, 원 의도를 아는 자로서 그 사랑과 거룩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랑과 거룩에 무너진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열쇠로 이 사랑과 거룩이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실천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게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듭난 자라야 바로 이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출발점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전에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볼 때 죄된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어야 출발선에 된다고 얘기했었죠.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성령이 내주하신 자로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진정한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사랑을 입은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결정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아는 자, 이것을 믿는 자가 뭐 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 뭐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제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주고 계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나를 거룩으로 나가게 만드시죠. 그 거룩한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 자가 거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의로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공의,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그 거룩을 외치는 자의 이익을 쫓는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뭐죠?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단순히 어떤 지역을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사명자가 될까요? 사랑과 거룩의 실체를 아는 자가 그때부터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선교지를 떠나야만이 아니에요. 물론 떠나서 거기서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는 분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실천은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내가 진정 사랑을 전하는 자, 그리고 진정한 거룩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사명자인데 그 사명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두 분의 간증자를 세울 건데요. 한 분은 우리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크신 우리 김종렬 집사님이시고요. 이런 말 하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얼굴 또 빨개지시는데, 또 한 분은 우리 태아의 어머니가 되시는 임유진 집사님. 두 분이 오늘 간증자로 서십니다. 제가 우리 김종렬 집사님에게 간증을 부탁하면서 사실 선교 보고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직장에서 이집트로 출장을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선교적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과 얘기한 집사님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집트에서 지금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댁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3일 일정밖에 되지 않는데 마지막 하루는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과 함께 좀 있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가서 제가 빗자루질이라도 하겠습니다. 창틀이라도 닦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면 이게 선교적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이 무엇이건 내 일터가 무엇이건 내가 가서 창틀을 닦건 빗자루질을 하건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는 자로서 있어야 되면 보내신 자리에서 그걸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마저 아무것도 없이 가면 실천하는 걸로 알면 착각입니다. 가서 민폐만 끼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 임유진 집사님, 자신이 가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너무나 귀한 기억이었고 또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이 시간들의 소회를 또 얘기하실 거예요. 은혜를 알고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우리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있는 이 자리에서 은혜가 은혜인지 아는 자로 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알아야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고, 은혜가 되어야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사랑과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도록 말하는가? 자, 사랑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빛과 율법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빛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빛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소위 빛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 져보셨습니까? 지금도 빛 지고 계시죠? 은행에 매번 카드 빛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지금 빚진 자인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유가 상실됩니다.
자유가 상실돼요. 비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빛으로 묶으려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아니라 이 빛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게 이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의 빛은 지래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은 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의 빛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랑의 빛은 탕감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탕감의 빛,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그 왕에게 임금에게 그것을 탕감받았을 때의 감격처럼 사랑을 입은 거죠. 그 사랑을 입은 탕감의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빛은 계속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빛을 지면 어떻죠? 내가 그 사랑을 나도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의 빛은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빛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건 지지 말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탕감받은 빛, 우리 안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빛을 진자로 살아가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빚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른 빚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자유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자유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왜 정반대의 성격입니까? 율법은 탕감이 아니라 구속력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속력을 갖고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곳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법이 있고, 빚진 자에게는 법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따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 그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우선 구속되어지고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라고 말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법과 심판인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사랑의 빛이야말로 탕감받은 빛이야말로 율법의 판결과 구속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은 율법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내가 이제 속박을 받는 겁니다. 일정 징계를 치러야 됩니다. 갚아야 되겠죠. 갚지 못하면 징계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상실된 거죠. 율법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룹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제 율법에 가두지 않고 그 율법을 넘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9절의 말씀에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같은 중범죄마저도 이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심심치 않게 보셨죠? 누군가 정말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것을 탕감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는 경우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찰리 커크와 그리고 에리카 커크의 이야기를 함께 했었잖아요. 그 일들뿐만 아니라 총뿌리에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들을 용서로 갚아내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구나. 법의 구속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할렐루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공동체를 바꾸는 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 표본이 되어지면 소위 말해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은 것을 감사로 여기는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는 거죠. 그 탕감받은 한 사람이 사회를 바꿉니다. 그 탕감받은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소위 세상과 교회가 별반 차이가 없는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정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은혜대로 실천하게 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빛이 살아나게 돼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목장을 시작하죠. 오늘부터 소그룹을 실행하는 과정에 한 차례 우리 교회가 실패가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면 할수록 교회의 불만과 오해가 쌓이는 걸 제 귀로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귀로 들을 정도라면 만연한 거예요. 보통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한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거의 한 3, 4년을 안 했습니다. 2026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무엇인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나타날 때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뭔가 다른 소리, 다른 말들이 들리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뭘 못해요, 잘. 저의 성품상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바꾸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의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세요. 처음 들으실 겁니다. 한 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제였던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도와주시겠다는 게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저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또 제가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거기는 수많은 쇼핑백으로 이만한 수많은 그 사랑의 교회의 소그룹 안에 있는 모든 체계들이 담겨 있는 이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알려주시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그 다락방 소그룹에 참관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의 지체들 두 분과 함께 거기에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만 알고 평신도가 모르고 있으면은 이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사랑을 이렇게 하십시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시오.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그게 직접 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근데 함께 보니까 그것에 있어서의 공통 분모가 생기고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도움을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워가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일산 하나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십니까? 기도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도와주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러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사랑과 거룩이 있다면 뭐 해야 되죠?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너져 있는 자,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아직 하나님 앞에 바른 관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하나님 앞에 달려갈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 영역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세워가는 것이 오늘 저희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의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하나 정리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은 외적인 실천이에요. 사랑이 외적인 실천이라면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내적인 실천입니다. 거룩은 내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전해야 된다면 바로 내 안에서 실천할 거룩에 대한 이야기.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에서 이 시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원어로 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죠?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 보편적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준엄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준엄한 시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된 걸 알거니와 너희가 이제 이 시간이 됐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에 뭐예요? 구원이 처음에 믿은 것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문제적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 구원 못 받았구나.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시 오실 그날이 임박했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준엄한 이 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적용이 어렵습니까? 쉽죠. 거룩을 내 안에 세워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도록 내면을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 예시를 하나 들었었습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고 빛을 비추면 우리가 그 어둠을 쫓아내게 만든다.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고 곰곰이 다시 좀 생각해 보니까 어둠은 실체가 있어요. 소위 말해 빛과 어둠에서 어둠은 실체가 없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실체적 어둠은 실체가 있습니다. 누구죠? 저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다. 사단은 실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싸우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싸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빛으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 쉽게 말해 내 이 심령이 누추하고 아주 음흉한 어둠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걷어내고 내 안에 무엇으로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거룩으로 입은 자가 이제 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빛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탁월한 영적 전쟁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탁월한 영적 전쟁은 회개다. 예. 사단은 회개하는 자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몸부림. 여러분 회개 기도와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 기도는 뭐죠? 회개 기도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회개, 내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 주님 앞에 실천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사단을 힘없게, 사단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가는 것, 거룩으로 나가는 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길로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 내 내면의 실천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건 거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다. 13절을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아멘. 14절까지도 읽을 수 있지만 13절의 말씀에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침침한 곳에 있지 않으셔야 돼요. 나의 내면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십시오. 예, 술 먹지 마세요. 이런 꼭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술 취하지 말랬지. 누가 먹지 말랬어. 그럼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음란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어요? 음란은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을 누가 중독되지 말라 그럼 내일 음란 책 보라는 얘기예요? 술을 먹지 않아야 술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음란 책을 안 봐야 음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론이에요. 호색하거나 다툼과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질은 해도 돼. 근데 싸우지 말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래에 한 목회자가 욕설로 인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욕은 하는데 설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배우셨어요? 술은 먹는데 설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 저기 진보적인 언론사들이 다루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라고 해요? 술 먹는 게 성경적인 거다. 근데 목회자가 술을 먹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봐라, 술 먹었다.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니까 교회가 실추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 여러분 반대 이론이 있습니까? 술 먹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일산하나교회는 몸된 교회의 방침이 술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립니다. 술 먹지 마시고, 또한 내면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음란하지 마십시오. 호색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길을 가십시오. 거룩이 여러분에게 높은 어떤 고상한 것이 되지 말라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는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야 사랑을 전하죠. 거룩해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죠. 달려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내가 아직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아직 그대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우리가 정죄하면 교회가 그때부터는 회당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을 실천하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달려가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 모든 전 세대 예배가 같이 드리는데 술은 좀 드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이들이 앞에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제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제거대상 1호, 제거대상 1호. 이게 주제가 뭐였냐면 주님 껌딱지예요. 근데 주님 껌딱지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껌딱지가 뭔가? 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잖아요. 껌딱지는 제거대상 1호입니다. 근데 주님의 껌딱지가 됐다라면 누가요? 세상이 제거대상 1호로 본다니까요. 진짜 붙어있으면. 할렐루야? 설교가 재밌었겠죠. 애들이 졸지 않더라고요. 재밌었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요청한 건 그거예요. 정말 주님과 붙어있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 세상에 제거대상 1호가 될 텐데, 제거대상 1호가 될 텐데 그래도 그 길 가겠느냐?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안수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한번 해보자. 달려가 보자.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진짜인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혹하겠습니까? 얼마나 타협하게 만들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손해가 막심할 거 아닙니까? 술을 먹고 파는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쓰여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기가 섰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집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야 우리 안에 거룩을 꿈꿀 수가 있어요. 이 수준까지 가야 세상과 좀 겨루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준도 안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아무리 차별금지법 수많은 법 타령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깜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교회가 실추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화난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 양식이라면 거룩은 내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병든 상태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십시오. 바꿔가십시오. 거룩을 꿈꾸시고, 그 거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를 바꿔주신다니까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달려가시면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체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 열방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병든 모습으로 있지 마십시오. 제 다리가 아프니까 많은 걸 못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까 많은 걸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육신만 아파도요. 근데 거룩이 병들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병든 내면의 상태가 아닌 정말 바른 주님의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용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거룩이 우리를 통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달려가는 복된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